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노고와 헌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지칠 줄 모르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했지요.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휴식이나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평안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위험은 도처에 있었고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일편단심 소원은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헌신을 했고 그는 결코 생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폭동과 소요 중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했지요. 빌립보에서는 능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는 그곳에 다시 돌아갔고 유대인의 폭력 때문에 야밤 도주했던 마게도냐에 다시 들렀고 완고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 고린도에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다시 갔어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그곳에, 어떤 곳은 거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바깥에 버리웠던 그 장소. 여러분, 그 장소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가기가 싫었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실제적으로 내가 돌에 맞고 여러모로 조롱 멸시당하고 여러 많은 폭력을 당하는 복음 때문에, 그러나 그는 다시 그곳에 갔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적어도 신앙의 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마음과 정신과 혀와 펜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니까 그가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곳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따라해 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드로아에서 한밤을 새우면서 가르쳤던 것이 그 예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긴 여행을 마친 저녁이라고 쉬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편단심입니다. 그가 바랬던 것이 뭘까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혹시나 여러분은 일주일간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혹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 왜냐하면 여러분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요, 교회의 복이 아니요, 교회의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옛날 SFC 강령 한참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웠죠.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SFC 강령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SFC 강령을 2시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그때는 뭐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목회를 조금 해보고 나이가 조금 들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구나. 그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라. 주님의 몸을 사랑하면서 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모임에 또는 모든 진행에 있어가지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들도 뺑 둘러서가지고 중간에 교회를 두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염려하고 아끼고 위하는 그 불타오르는 열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고후 11장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한평생 주님 위하여 살았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기회만 있다면, 환경만 허락된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지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에 갑니까? 관광하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휴양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소원이 있을까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대요. 그 소원이 뭐냐? 디모데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두가 다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우리 서동 지역에, 아니요, 우리 교회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진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소원. 그래서 말씀드렸죠. 인자가 왜 왔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따라합시다,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도 소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 소원도 중요하나?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적어도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는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보다도 1000배 만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치열하게 기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잘 아는 것 다시 한 번 더 설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3절 4절에 다 나와 있죠.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계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뭡니까?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 보면 인자 나오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 위에 보내신 거예요.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무엄한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3절에 말했죠. 다윗의 혈통이라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복음이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부활하사. 부활. 기독교 최대의 신비가 뭘까요, 여러분? 성육신이에요. 최대의 신비, 미스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티끌로 지원받은 피조물, 사람들이야 권력 있고 돈 있고 뭔가 세상적인 게 있으면 목에 힘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신비예요. 기독교 최고의 신비가 성육신, 그리고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그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인간을 묶어놓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죄의 종로에 대해서 해방시키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심이 부활입니다.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분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구원의 정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간단하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그는 정인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다메섹에 숨은 기독교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기 위하여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때는
놀랍고 무서운 섬광이 비춰왔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세키나 빛입니다.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빛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살기등등한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죽입니까? 깨어진 순간이 있었습니까?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자아가 무서운 적입니다. 자아.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내 이 못된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고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또 못하고 상처만 평생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못된 자아가 깨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깨어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교회가 그냥 됩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역사 속에 왔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깨어짐과 희생과 섬김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무겁게 바라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분께서 구세주인 것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기등등한 사울이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질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들마다 보면요, 우리 노예도 보면 문제가 이거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교회를 막 흔들어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 부산 시내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런 교회 우리 고시내 많아요.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많아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한다. 한 번은 생존하기 위하여 태어나고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하여 태어나야 한다. 생존하기 위하여, 이건 육체적인 출생이고 생활하기 위하여, 요 정신적인 출생을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면 한 번은 육체적으로 출생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적인 출생, born again.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혹시나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 내를 바라보는 눈, 내가 왜 사는, 여러분 진짜 지난주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져 버려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해져요.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요. 여러분, 젊을 때 좀 조금 연세 들어서 헤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을 때야 헤맬 수가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에게도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must 뭡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왜요? 영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80년, 90년이 깁니까?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다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죠. 가장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어요. 근데 한 번만 출생하면 육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은 죽은 거예요. 육에 속한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능력도 없습니다. 한 번만 태어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마귀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종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5월 19일에 행복나눔주일 하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가 어떻고 다 그래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와서 말씀을 듣고, 한 번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몇 번 뭐 할 때마다 모셔와가지고 듣고, 근데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 가장 큰 효도예요, 그게. 여러분, 가치를 따져보십시오. 가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멜 깁슨, 좀 지난 얘기지만 멜 깁슨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빅 히트 했잖아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패션이라고 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뜻인데, 본래 이 단어는 고난이라고 하는 라틴의 패시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영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 멜 깁슨이 처음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 아무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종교 영화처럼 이래가지고 이게 막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멜 깁슨이 개인 사제를 동원해가지고 그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해결됨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게 빅히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도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멜 깁슨의 삶의 가치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자기의 사제까지 털어넣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 패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윌리엄 이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변화가 없으면 향후 30년 내에 4분의 3이 교회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동물, 공룡이 있다. 공룡 변화 안 하면 그 멸망당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기업, 코닥 필름 같은 변화가 없는 기업, 그거는 파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변화돼야 돼요. 구령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교회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 문제가 많죠.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러나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영혼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고 나니까, 무디 목사님은 많이 못 배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무디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문법적으로 이곳 저곳 여러 곳이 틀렸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무식하고 문법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그 넘치는 유식으로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그 유식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지금 성도님의 마음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행복 나눔주를 쭉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교회예요. 내가 뭐 여러분한테 아부할 것도 없고, 그냥 보통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없어요. 열심히 해요. 자, 그러나 오늘 열심히 하는 중에 우리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근데 보통 보면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 말 했거든요. 하는 사람만 꼭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해.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중삼청도 할렐루야. 한번 해보.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이름을 냈는데 못 데리고 왔다. 괜찮아요. 그러나 저도 그 명단을 보면 기도할 것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이나 밤마다 기도할 것.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 정말 신실한, 내보다 훨씬 나은 성도로 하나님은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한 사람이라도 적어내봐요. 뭐 5사람이면 더 좋고. 자, 우리 찬양합시다.